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일은 아멘이 크게 하시는 분들만 나왔는데 이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섞이면 아멘을 안 한다는 거야.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영 집사가 나와서 앞으로 아멘을 좀 크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커질 것 같아. 근데 주일날은 아무리 내가 할렐루야 해도 아멘 하는 사람은 김진무 권사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아멘을 안 해. 새벽도 그렇고. 우리 김은경 성도님이 이제 앞으로 더 반주를 잘하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반주를 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겠냐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은경 성도님의 생애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품 교회가 변하는 거야. 새벽 기도에 반주자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이 반주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그리고 또 안 해. 새벽 기도를 아예 안 해. 그것도 귀찮으니까. 근데 이 예수품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반주자가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아주 이 반주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싶어. 얘는 천천히 부를 때 또 빨리 부르고 빨리 부를 때 또 너무 늦게 부르고 그래서 아주 저를 얼마나 속 태우는지 몰라. 우리 아내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해. 그래서 요즘 안 써. 얘를 멀리 해. 그냥 없는 게 나아. 그냥. 근데 우리 김은희 선생님께 반주하니까 아주 고민이 없어졌어. 그냥 음악만 들으면 찬양을 부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여튼 수요 예배가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면 여기에 또 머무르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 수요 예배가 어디들까지 하시면 이제 빨리 부흥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리고 그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그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부모님은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셔. 돌아가신 부모님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분들은 자식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여기는지 알아. 이 생일에 와서 이렇게 한번 식사 같이 해요 해도 정말 진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지 형식으로 하는지 바쁜데 그냥 못 이겨서 하는지 다 알아.
하나님도 알아.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안다. 마음 중심을 다하는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인지 그 주님은 아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죠, 작은 교회라도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저 딸의 시대에는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저 딸들이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때 이 예수 부흥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 나오는 훈련, 여기 앉아. 예배 드리려고 벌써 이렇게, 우리 태은이가 자세가 달라. 우리, 자, 일로 와. 주혜도 여기 앉아, 빨리. 자,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좀 교회 안에서 별로 남자 청년들이 없어.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 나이만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좀 하나님이 한 남성을 만나게 했는데 그 남성이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년기는 되고 정말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목사님이 걱정해. 어떻게 안 믿는 남성을 만나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단단히 결심한 게 있어요. 제 신랑과 시집 식구들을 꼭 전도할 겁니다. 저는 그 집에 선교사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이 새 신부가 결혼한 이후부터 그 가정에서, 그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은 말릴 수가 없어. 자기 약속을 했거든. 당신 결혼하면 내 교회 가는 거 내가 말리지 않겠다. 나도 같이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말릴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속상한 거 죽겠어요. 왜? 시어머니는 특히 무당을 좋아해. 우상 숭배에 빠진 분이야. 그런데 이 새로운 며느리가 교회를 나간다. 새벽 기도부터 나가고, 그것도 주일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창피스럽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어. 막 미워 죽겠어. 근데 이 며느리가 또 미워할 수가 없어. 너무 얼굴이 이쁘지, 너무 돈도 잘 버는 의사지, 명문대학을 나왔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용돈도 잘 드리고 남편한테도 너무 잘하고, 이런 며느리는 교회 나가는 거 외에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마음에 화병이 생겼어. 무당한테 가서 의논을 해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는 거야. 당신 집에 아주 큰 예수 귀신이 들어왔다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냐 그랬더니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당신이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아들은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 밀고 밀리는 고부 간의 싸움.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지만 어찌 보면 이거 영적 싸움이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거야. 이 세상은 세력 싸움이 대단해.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세력 싸움, 파벌 간의 세력 싸움이 오늘 쉬지 않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계보가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갈등.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 친명계가 또 갈라져서 싸워. 다른 소리를 내. 그게 늘 세력 다툼이. 가정에도 주도권 싸움이 있어. 부부 간에도 주도권 싸움이 있어. 형제 간엔, 동기 간에도 주도권 싸움이 있어. 고부 간에도 세력 다툼이 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고, 제가 며느리가, 제가 맏며느리인데 제가 좀 이렇게 주관을 하셔야지. 어머니가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그 가정의 주도권을 놓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이 혹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적인 세력 싸움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은 다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사탄 마귀. 그들이 세상 주관자들이야.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과 마귀야. 이 땅은 사탄과 마귀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들과의 영적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끊임없는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의 힘이 바로 뭐예요? 마귀와 사단과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9장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건 권력,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세가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와 사단들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다가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의 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죄함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1차, 2차는 끝났고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쉬었다가 에베소로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지지난주 둘째 전에 보면 너희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났을까? 자, 오늘 이제 본문 8절인데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성령 충만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권면했어요. 자, 그런데 석 달 동안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결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늘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기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돌처럼 굳어.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으면 안 돼. 마음이 굳다는 건 돌처럼 굳었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 믿으려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건 저까짓 게 저거 뭐야 저거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할 때 답답하죠. 이 사역의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날 복음이 어디서 증거돼야 되느냐? 요즘은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된다. 왜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돼요? 예수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점점 예수를 떠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으라고 손들으라 그러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습관적인 교인들. 예수 믿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야. 우린 그런 걸 종교인이라 그래. 남들이 보면 저 종교인 교인이구나 그러지.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영이 그 마음이 없어. 형식적이야.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바로 진정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교회에서부터. 꽃도 묻는 걸.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건 난 안 믿어진대. 난 그걸 안 믿지만 교회는 나온대.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서. 그러나 그건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에 피 흘렸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냐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릴 수가 없지. 늘 예수는 그저 좋은 성인 군자나 훌륭한 인격자로서 섬기는 것이고
그냥 나는 종교 생활하는 거야. 왜? 종교 생활하면 마음의 수양도 되고 또 남들이 보기에 고상하게도 보이고 또 나에게도 실제 도움이 되고 마음의 불안감도 없어지고 이런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진정 예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역에 가면 제가 섬기던 양평 장로교회도 지금 한 120년, 110년 이상이 돼서 역사가 긴 거죠. 선교사님이 세우는데. 근데 목회자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뭐 3, 40년, 5, 60년 된 교회에 부임하면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뭔가 그 교회 나름대로 전통이라는 게 생겼어. 근데 그것이 말씀보다 어떨 때 더 강해.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뭐라고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보이지 않게 은근히 이렇게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해요. 이게 영적 방해 세력이야.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결국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부임하면 제대로 목회를 못해. 그리고 목회자가 자주 바뀌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품 교회는 이제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런 정도는 아니죠. 무슨 세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도 10년, 20년 되다 보면 그런 영적인 잘못된 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교회를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조차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결정한 게 있어요. 바울이 첫째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보니 9절 중간에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것. 바울은 그들을 떠났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논쟁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떠나지 않아서 한국교회 같으면 떠나지 않으면 싸우는 거야. 서로 갈등하는, 서로 공격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조용히 떠났어. 왜? 바울은 지금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싸우는 일에 자기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떠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뭐 이사를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서 여기 너무 멀어서 못 나와. 용인만 돼도 나오겠는데 수원만 돼도 나오겠는데 너무 멀어서 못 나와. 그때 어떤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세력들이 나눠져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요. 근데 싸움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교회를 더 사모해. 나도 가서 끼어가지고 한번 또 싸움하면 신나거든. 주일날 아주 싸움하는 게 또 그렇게 재미있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저주하고 서로 욕하고 1층에서 예배드리면 또 2층에서 장구치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서로 막 싸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은 다 예수 믿는 지체들 1층이나 2층이나 다 같은 예수 믿는 지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싸우지 말고 조용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교회가 싸움장이 돼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든지 정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 자,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따로 세웠다는 것을 구별해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아마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아마 데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이것은 되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에게 5,000명에게 뭐 떡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지만 훈련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하셨어요. 아마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느낌에. 이렇게 따로 훈련받는 분들,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직 12명을 선발해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3년이라는 생애를 보내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12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 같은 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띠아라는 인물로 채워지게 되고 그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의 대중이 아니에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헌신하는 100명보다 100% 헌신하는 1명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목사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의 지명타가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그래.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맞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시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충성하는 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비극이 거기서 나와요. 목사님이 잘못된 걸 시켜도 그걸 잘못된 걸 따라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건 거부해야 돼. 그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반대하면 안 돼.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결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100% 헌신된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분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 이 두란노라는 것은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 있죠.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두란노 그 출판사가 있고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이 두란노는 어떤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그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어떤 회당과 같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왜? 너무 더울 때 그들은 아침에 일찍 저녁 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낮에는 수업이 이게 별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1시부터 보통 낮잠 자는 시간에 아마 그 시간을 바울이 빌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참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매일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 근데 거기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낙숫물 알아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아세요? 시골에 가면 초가집이나 이렇게 양철 지붕 같은데 이렇게 비가 끝나도 그 초가집 고기 고기 사이로 물이 똑똑똑 떨어져. 근데 대개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도 땅이 파이니까 바위 같은 돌을 갖다 심어놨는데 거기에 구멍이 파여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낙수물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거기에 구멍이 파여지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 결국 그들의 심령이 변하고 그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지하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우리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이 어떻게 다 주의 말씀을 들어? 이 바울이 가리킨 12명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 12명이 2년 동안 하루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을까요? 자,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핵이 분열을 일으키듯이 놀랍게 번져나갔어.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바울의 손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 수건 좀 빌려주세요. 수건 여기 있다고. 오늘 저희 남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이 수건 좀 갖다가 좀 머리에 얹어주게. 머리가 두통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얹으니까 병이 떠나갔어. 그럼 나는 수건을 맨날 새 거를 준비해야 돼. 왜? 끝나면 수건 서로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어. 바울이. 목사님의 수건을 갖다 얹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수건 빨아오려면 뭐 달라 그러세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더라. 근데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또 미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발전해 가지고 천주교가 잘못된 거야. 천주교가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뭐 성모 마리아 상에 가서 뭐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 또 바울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예수님께는 그런 있어. 예수님께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더니 혈루근원이 말라버리고 부인병이 치료받은 거야.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시대를 걸어가면서 이거 잘못되면 미신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 예수님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드는 뭐 그런 조각상도 있고 그림도 있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 같은 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미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 또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아도 병이 나았다는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거야. 왜? 교회를 세울 때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여튼 손만 닿아도 병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권세와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대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들, 사탄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귀신들이 그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소원한다면 우리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우리 예수품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말이에요. 우리 김진묵 권사님이 기도하고 갔더니 옆에 직원이 그냥 몸이 아프대. 그래서 한번 안수기도를 했더니 병이 다 나았다는 거야. 이런 일들은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기도 한데, 또 잘못하면 김진묵 권사님이 직장도 그만두고 또 신학교 간다고 나서면 또 가정에 분란이 생길까 봐. 자,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요, 마술과 미신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는요, 이 세 가지 사건이래요. 먼저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병이 치료받아요. 병이. 세 번째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마술과 미신의 본거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기적들이 드러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을 자랑하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우리 천천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상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놀라운 사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
자, 이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곳에, 그 에베소 지역에 마술하는 마술가들이 매력을 느꼈어. 내가 아는 마술보다 더 놀라운 마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시험 삼아, 13절에 보니까 시험 삼아, 그렇죠? 시험 삼아. 또 뭐예요? 악귀 들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 마술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제 이거를 옛날 번역에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참,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오후 3시쯤 12시인가? 오후 3시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돈을 달라 그러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이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그들이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마술을 하는 자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근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없는데 주문만 외운다고 되겠어요, 그게? 이걸 보고 또 더 웃기는 거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또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다려보니까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야. 유대교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근데 그들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렇게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워. 오늘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말이야.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 귀신이 나서 두려워하면서 제일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런 흉내를 내다가 이제 큰일 나죠. 근데 귀신이 그런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말이야. 너는 누군데 감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느냐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랐어. 악기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세요. 밧줄로 묶어도 그걸 끊고 나가. 그런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붙들고 괴롭히는데 그들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귀신이 그들에게 덜려들어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너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스게와의 7 아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옷이 벗겨지고 그런 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두려움을.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놀라운 일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내던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벌거벗고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구나,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존귀하신 이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좋아해요? 부르지 않아야 더 좋아해요? 많이 불러야 돼. 우리 예수님을 많이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이렇게 높여드려요. 찬양하는 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걸 우리가 악보 있는 걸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 노래를 부르란 말인가 뭔 말인가 갑자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럼 찬양하세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어려움 없이 휴가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도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삼남매를 주셔서 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야. 이게 찬양하는 기도야. 이게 찬양하는 노래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 너무 좋아해.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싫어요, 좋아요? 좋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게 아쳐 말하는 게 아니야.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기억해드리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다 선지자들은 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거기 찬양의 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목사는 안 높여도 괜찮아. 목사에게는 아첨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 기뻐하셔.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현대 사람들은 교회나 성도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더 이상 경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막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존중히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믿었던 사람들도 자기가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도들이나 이 바울의 제자들 앞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이야. 리바이벌.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평양대 부흥 운동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일이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이게 참 놀라워. 이런 거예요. 이런 누군가 정말 그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중 앞에서 자복할 때 사람들이 나와 자기들의 죄를 회복하기 시작.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해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었어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 마술을 행하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주문을 내오는 방법, 이 주문을 1000번을 내오면 바위가 옮겨진다든가 말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문을 가진 그런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불살라 버렸어. 근데 은 5만, 그게 지금으로의 돈으로 하면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야. 그 책을 다 태워버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뭐 태워버릴 거 없으세요? 태워버릴 거.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태워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렇죠? 없애버리고. 그렇죠. 이들이 이런 스스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런 마술은 원래 복음을 반대하잖아요.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태워버려야 될 물건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 정말 이것은 에베소의 새로운 부흥운동이고 회개운동이었어요. 이 말씀의 사역이 2년 동안 진행되어졌는데 에베소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인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지키면 더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문을 100번 1000번 읽으면 거기서 뭐 복이 나와요? 만나면 자꾸 정치 얘기나 하고 그러지. 그 신문을 너무 많이 읽으면 그냥 말만 하면 뭐 정치 얘기가 나와.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그러면 또 파가 갈려. 저건 여파 야파 이래가지고 또 파끼리 싸워 또. 이게 다 불행한 거야. 가족끼리도 싸우고. 불행한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아주 예수를 아직 못 믿어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그럼 반드시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만 가면 시험 들게 만들도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엉뚱한 곳에 트집을 잡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 마귀. 뭐 교회 가면 꼭 한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오늘 가니까 교인들이 어떻더라 하더라고. 꼭 좋은 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여. 마귀가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못 믿도록.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아내에게서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도록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이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 그 아이가 학교 갔는데 그 침대에 가서 엄마가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귀신과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5번씩 선포하세요. 매일마다 아들의 침대 앞에 10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매일 365일을 하시고 10년 3600일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하고 마음에 지혜를 주고 겸손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력이 이 말씀의 거대한 세력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가정. 이 마귀는 목사 부부의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사모님 자꾸 미워져.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도 미움이라는 마귀가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갈라. 또 우리 아내는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도 몰라. 우리 아내는 착하니까 저를 사랑해야겠지. 내가 잘못해도 그냥 다 아니라 그러잖아. 자기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귀는 늘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 부부에도 권사님 부부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우리 가정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워드 바이 하트가 그래서 좋은 거야. 내년 1월부터 정말 주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남자분들은 워드 바이 하트 말씀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어. 왜? 잊어버릴까 봐 출근하면서 또 녹음해가지고 듣고 또 가서 읽고 또 가서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변화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와서 발표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거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지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한 간부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3장 부분을 읽게 됐다는 거. 예전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커가지고 애굽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갖다가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 근데 물이 안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서 갈대를 깔고 역청을 거기다가 이제 발랐어. 물이 안 들어오게. 근데 그의 눈에 역청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역청이 뭐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석유찍기가 역청이야. 그러면 나일강 주변에 역청이 있단 말이야. 그 시대에도. 그래서 가서 탐사 작업을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엄청난 이런 그 진원지를 석유 매장되어 있는 그걸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벌고 큰 회사를 차렸대. 성경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역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한 형사가 나귀를 이용해서 밀수를 하던 밀수단을 검거하려고 했는데 이 밀수단이 나귀를 버리고 도망쳐 숨어버렸어. 이 나귀를 있는데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 이 나귀에다가 이제 이 밀수한 걸 싣고 옮기고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형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개는 집 나가면 집을 찾아와요, 못 나와요? 집 찾아와요. 어떤 분이 제주도로 누가 개를 줘서 제주도로 가져갔대. 근데 3년 후에 그 개가 육지에 나타났다는 거야. 자기 집을 찾아와요, 개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 성경이 이제 그걸 비유한 이사야의 말씀인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야. 이게 번뜩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 밀수단이 가졌던 그 나귀를 쫄쫄 며칠을 굶겨가지고 길에 내놨대. 그 나귀가 어디로 갔겠어?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 어디야? 그 범죄한 밀수단이 사는 집이 자기 집이야. 배고프니까 집으로 찾아가. 그래서 범죄, 이 죄인들을 찾게 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의 말씀들은 틀린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좋을까. 아빠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돼. 엄마들이 가정의 전도사가 돼야 돼. 그럴 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말씀은 지혜요, 진리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